우리 지난주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빛 대신 주님을 어떻게 맞을 것이냐,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길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요,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청소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다 애들 새 키우고 사는데 다 이런데 뭘 어때? 근데 여자들은 아닌가 봐요. 그러고 보면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그동안에 멀쩡했는데 그때부터 치워야 될 게 왜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요. 그러면 손님 오기도 전에 치우다가 다 지쳐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우리 집에 초대되어서 온 사람을, 그 맞이하는 분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분이 소중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시댁 식구가 오면요, 저희 아내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님이 오시면 여유롭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들이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 대림절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광야 가운데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로 내뱉었던, 입을 열어서 말했던 그 단어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안에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맞아들이는,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그러면 이 회개가 무엇인지, 대림절의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우리 교회가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유대 광야였습니다. 빈 들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물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언젠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특별하게 이 사막에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분들만 가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한참 젊어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인 분들이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수통 같은 거 아시죠? 큰 거. 거기다가 물을 한 3분의 2 정도 채운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것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루 개인이 쓸 물이다. 가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낑낑 메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거우니까, 더우니까 물을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리면서. 그런데 저녁에 하루를 자야 되는데 그 물로 하루 종일 먹고 그날 밤에 씻고 그 다음날 돌아갈 때까지 써야 되는데, 물을 버리고 오신 분은 어떻겠습니까? 없으니까 옆 사람에게 빌리겠죠. 그런데 서로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되지가 않더라고요. 짜증을 내면서 줘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죠. 광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말씀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요한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먼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이 지금 너희들 가까이에 왔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지금 우리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친 거였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왕이 오신다고, 그러면 우리들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길을 곧게 하는 겁니다. 저도 군대 때 사단장님이 오시면은요, 그 도로를 쓸어야 돼요. 그 비행기가 내려앉는 자리에 가서요, 평탄 작업을 하고요. 옛날에 왕이 온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 왕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다 지나가도록 그 길을 다 구분길도 피고요, 오르막은 낮추면서 불편하지 않게 잘 지나갈 수 있게 만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은 바로 우리 마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있는 이 공동체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켜라. 왕 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감정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메타노이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잘못했지. 마음에 찔려가지고, 때로는 그 찔림의 정도가 심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회개가 눈물도 날 수 있고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의 전부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 메타노이아, 이것은 뭐냐면 생각의 변화, 방향의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네, 깨닫는 순간 멈추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가던 길에서 내가 잘못 왔구나,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물론 맞지만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돌이켜서 내가 다시 주님께로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 것,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사람들도 이 외침을 듣는 순간에 귀에 들리면서 그네들이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네들이 다시 한번 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지요. 7절에 보니까 그들도 사람들 앞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어쩌면 종교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시선에는 가장 거룩하게 보이고 가장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듯 보이는 모습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과는 다르게 그네들을 향해서 굉장히 거친 말로 쏘아 붙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런 식으로 거칠게 몰아붙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겉으로는 이 사람들은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방향의 전환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된 열매라는 거죠. 가끔 저희 아이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물론 의지도 연약하고 아직은 미성숙해요. 그런데 맨날 속상하면서도 이해가 되는 것, 그런데 짜증이 나는 그 말이 뭐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금방 돌아서면 또 해요. 예. 마음 같아서는 좀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참았으면, 한번 안 했으면, 그럼 100마디 말한 것보다 칭찬해주고 싶은데 꾸중 들으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울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래 알았어, 괜찮아. 돌아서면 또 해요. 너 안 한다며.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참된 회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나에게 바꾸라고 하는 그런 삶의 영역은 어디일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좀 바뀌어라, 변화해라, 결단해라 라고 요청하시는 분야가 어디일까? 라는 겁니다. 혹시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내가 돈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태도,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결단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될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야가 어딜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들도 그런 참된 회개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의 회개는 그냥 조금 미안해서 잠깐 이렇게 멈춰서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님, 내가 이제는 다른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몸을 틀어서 발길을 옮겨서 우리의 시선이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전환이다. 두 번째로는 뭐냐? 율법적인 부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문과 같다, 첫 관문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회개는 우리를 더 짓누르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회개하십시오, 아니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또 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나를 부족하다고 지금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꾸짖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말의 순서를 보자는 겁니다. 2절 말씀에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라는 순서가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들에게 그 은혜의 기회가 열려져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 다가오는 은혜, 다가오는 주님을 맞이하는 첫 관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꾸짖는 율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림절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시 다 들춰내가지고 야,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시골에 살다 보면은요, 어릴 때는 해가 지면 길이 이 길이 저 길 같고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시계를 채워놓고, 야, 시계를 못 보니까 요 시계바늘이 요런 모양이 되면 요때까지는 꼭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어디 말을 듣겠습니까? 그냥 심지어 뭐 풀어놓거나 안 보고 노는 거죠. 그런데 집에 갈 시간 아차 싶은데 어때요? 어두워졌어요. 집에 오려고 보니까는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오는데 잘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급하고 내가 일찍 가야 혼나지를 않는데 길은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 같은 길만 뱅뱅 돌면서 막 울고 가슴 쫄이는 거죠. 그런데 어찌 해가지고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마음 아십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갑니다. 그래서 토덕토덕 가면은요, 당연히 혼날 줄 아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요. 그래서 어디 갔다가 아유 이러면서 막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만지시면서 다친 데는 없냐, 아픈 데는 없냐, 왜 이렇게 늦었냐 이러시면서 막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서로도 눈물이 확, 안도의 눈물이 확, 오늘은 안 맞겠구나 확 웃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너무 멀리 왔는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내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는 있는 건가?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거죠.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책감의 철문에다가 꽉 든, 거봐 너는 그것밖에 안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마땅히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시간,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딛는 그 일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그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나 나를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사랑하시는 분, 오늘 그분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작업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절기를 차분하게 보내시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듯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공동체적인 그리고 이 사회적인 책임 회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회개의 열매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와 지역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회개가 개인의 눈물에서 끝나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8절에 보니까는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시면서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열매를 보신다는 겁니다. 열매. 그리고 이 열매는 흔히 좋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조용히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내 삶과 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아주 따박따박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나눔에 대해서, 경제적인 정직에 대해서, 권력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을 하고 니네들이 맺혀야 될 열매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누가복음 기자가 말했던 것 대신에 나무와 열매를 비유로 해서 타작마당과 그 안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훨씬 더 강하게 우리들에게 각인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으로, 이 관계로, 공동체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과 사건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삶의 열매로 공동체적인 삶에서도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각층에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변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러한 문제 앞에서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가 해야 될 상실된 가치는 무엇이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지금 상실하고 있는 이 가치가 뭐냐? 그래서 다시 되찾아야만 하는 그것이 무엇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의가 사라졌습니까? 사랑이 사라졌습니까? 진실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회복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다시 변화시켜야 되겠죠. 진실보다는 체면과 눈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죠. 약한 자, 연약한 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습니까?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과 공의보다는 다 그렇게 살아 하면서 우리가 괜찮겠지 하고 타협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다시 그 상실한 가치를 회복시키고 원래대로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열매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못했으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눈물과 반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영역에서 무너졌습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진실을 선택하게 하시고, 다시 정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지요. 대림절의 회개는 이 공동체적인 회개를 포함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달라, 나는 괜찮아.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맨 앞에 서도 되는 사람처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바로 섭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길을 함께 준비합시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대림절 2주에 가져야 되는 이 회개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대림절의 중심에 있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슬픔이 아니라 삶의 방향의 전환, 메타노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율법적인 부담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첫 관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개인적인 눈물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주님, 제 삶에서 방향을 돌려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정의와 사랑과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의 광야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마음의 길을 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오실 길을 함께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요,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회개의 계절이 되고 회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